우리 오늘은 심플한 우리의 내용인데요. 남편이 죽고 이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한 과부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제목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아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저는 알린다고 보고, 왜냐하면 실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우리가 보통 돌보심을 두 개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의 국가적으로, 하나의 그 그룹적으로 하나님을 돌보시는 모습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돌보시는 우리가 그런 모습도 성경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성경은 아마 거의 모든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분류해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열왕기 우리가 상과 하를 볼 때에도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사역인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국가를, 한 민족을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있는가를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왕기 하, 이 엘리사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돌보고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뭐 부하게 살거나 사치하게 살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검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셔 라고 하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려움을 처한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삶에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듦 줌을 성경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37편에 보시면은 37편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굶주려 죽는 이런 일을 결코 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래요. 아니, 저들은 새들도 또 들에 있는 이 풀들도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뭘 걱정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지키고 돌보고 있는데 왜 먹고 마시는 거로 그렇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걱정에 빠지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7장인가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또 10장에 하면 또 유사한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하나의 아스리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어느 것도 죽지 아니하는데, 그리고 너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정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교훈을 받은 이 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가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동일한 교훈을 줘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7절에요. 너희 엄니는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새들도 먹이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돌보는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굶주리지 않았어요. 날마다 이른 새벽에 그들의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40년간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실제 그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는 그들의 광야길을 걸을 때 뜨거울까봐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항상 주어서 항상 그들에게 햇빛에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그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셨어요. 실은 하나님의 40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고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40년간. 왜냐하면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어렵게 살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 40년간의 역사를 돌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은 30절 보실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40년 후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3절 보세요.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미리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까봐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40년은 그렇게 지냈어. 너희 옷이 떨어지지 아니했고 너희 신발이 닳지 아니했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할 것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신 분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13, 11절에요. 광야에서 너희를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돌보신 게 아니고 아예 너희를 안아서 돌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시편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의 자신의 벌식을 당한 걸 내가 보지 못했느라 말씀과 같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내가 혹시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우리가 가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 물론 우리가 잘못을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실수로 부주의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일하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내가 뭐 징계를 받아서 뭐 잘못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가르치기를 우리가 뭐 잘못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허락도 해주세요. 오늘 여기 나온 과거와 같이 종종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 너희 다시금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삶을 허락해 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전반적인 삶은 그의 백성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실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여러분 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다 풍성하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러분 실제 신약에서도 많은 어떤 이 믿음에 따르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는 이 마가라는 사람도 부자였고요. 예수님의 장례할 때 그를 갔던 부자도 예수님 시도 갔다가 자기의 어떤 이 무덤에 묻었듯이 모든 자들이 부자였어요. 물론 우리가 넘치도록 어떤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의 공감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본문에 봤더니 오늘 여기 어떤 일이 나오죠? 하나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아마 그 신학생의 한 아내가 아마 삶을 살았는데요, 아마 이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삶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 당시 여인들이 일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빚을 많이 줬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안을 모두 아시고 다시금 전쟁이 끝나면서 앞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간 엘리야, 제가 볼 때 오늘 그 집을 앞으로 지나가게 했든지 아니 일부러 그 집을 차게 했든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가정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그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 지금은 많이 우리가 지금 시들었는데, 여러분 그 제이스 페니 백화점 알고 있죠? 실은 우리가 백화점 이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이스 페니가.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때에, 어렸을 때에 어때요 여러분? 젊을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다 갑자기 그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육체적인 병도 앓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정말 때 모든 사업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어서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의 복도에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야. 그 병원 안에 간호원들이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너그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피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에 불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들으면서 이 제이스 페니가,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자들하고 있었을까? 다시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시는 확신을 갖고 다시 그가 일으킵니다. 다시 사업을 하게 되었고, 백화점에 이제 이 제왕을 불리는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그 사실을 믿고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모든 걸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보실래요? 내가 무엇을 도울까 그럴 때, 실제 우리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은 남아있다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가서 네가 힘이 닿는 대로 조금만 빌리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힘을 다해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 그랬더니 거기 나가서 그 빌렸고, 그의 말대로 이제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 속에 뭘 발견하게 돼요? 이런
이런 사회 속에서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은 어떤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어떤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에 걸맞게 도우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우시는 뭔가 주위에 어떤 좀 돈 있는 어떤 집안 식구라든지 형제라든지 어떤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아니면 돈을 내가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그들이 내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들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요, 이 여인의 고백을 볼 때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도수는 집안도 없었고 건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환경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 성경에 볼 때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500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남자와 외에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인들을 제하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을 것이 되었는데요. 양식이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준비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조망을 가지고 그들을 먹을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어림없이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 먹이고 충분히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조건에 영받지 않아서 돌보시면서, 여러분 실제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사람한 여인을 도울 때에도 그 집에 여러분 기름 어때요?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그가 농사할 때까지 계속 기름병이, 그 다음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때, 내가 어떤 다시 재기하고 싶을 때, 극복하고 싶을 때, 그 재기할 수 있는 내가 아무 조건 능력이 없어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마치 했는데 그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온 하늘을 덮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완전히 비를 내리는 그런 역사. 여러분 실제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믿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굉장히 많은 군사가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기에 병사들이 모였어. 싸우기 위해서 300명의 병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것은 많다.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돌려보낸 자가 얼마였어요? 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야, 그것도 많다. 결국은 돌려보내고 남은 자가 300명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와 300명이 이길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킬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조건과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 영역을 베푸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냐고 이야기해요. 뭐가 근심이냐. 저는 이런 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정말 평안과 안정 속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니까요.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런데 왜 그렇게 풍성함을 받지를 못하는가.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이 여인에게서 그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가 빌렸어요. 뭘 말해요? 이 사람들이 그가 말한 대로 순종했을까? 네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리라고 이야기. 아마 근데 오늘 그들이 빌려온 것만큼만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도우시는 분은 아니죠. 최소한의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당신의 피를 주고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 정도 이럴 거 가지고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믿는 자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한 개 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내가 믿음과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네가 힘을 다해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린 것만큼 그들은 기름을 갖고 끊쳐버렸어요. 그 과부가 그리스도 없냐 그럽니다. 빌린 게 이게 전부라 그래요. 만약에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빌렸다면요, 더 많이 찼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빌린 것만큼만 찼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다해 하라고 했는데, 빌리랬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저는 뭐 얼마나 한지 몰라요. 이것을 갖고 어느 정도의 삶이 풍수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아마 더 많은 것을 빌렸다면, 저는 이걸 볼 때 우리의 믿음 또한 필요하지만은 순종도 필요하다. 저는 이 사람이 자기의 순종한 것만큼만 받는구나. 순종한 건 받는구나. 내가 큰 믿음을 갖고 크게 순종하면은 더 많은 것을 받고, 내가 크게 순종하지 못하고 크게 내가 행하지,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적은 것을 받는구나. 우리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여러분 마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내게 말씀한 대로 무슨 뭐가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내가 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간구하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실로 끝나지 않고 저는 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저런 지혜를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전형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물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내게 대해 말한 것이라 예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모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을 잃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남편을 잃고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죄가 같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가 되었을 때는 실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온전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하고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은 인간의 자체에 너무나 어려웠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요? 이 여인이 아무리 애써도 빚밖에 안 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중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형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수록 죄만 짓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 여인을 구원했는가요? 그들에게 준비한 것만큼 주면서 팔아서 빚진 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 주면서 그를 다시금 원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죠. 그냥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빚진 자에게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시고 속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자에게 펼쳐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내 식구만 들어가서 문을 닫고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해당장 야이로가 와가지고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는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죽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빨리 오셔야지. 이제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있었어요. 죽었는데 뭘 잠자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그 방에 누구만 들어가요? 그의 식구들과 자기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세요. 우리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너의 식구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모든 자에게 오픈된 게 아닙니다.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돌보심도 마찬가지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일반 법칙에 따라 살게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불신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은혜의 손길인 거죠. 돌보심과 이 모든 이적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구속의 사역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 볼 때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경험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비밀이요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만에게 하나님이 알려줬고 그의 능력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 모든 어떤 세계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 어떻게 살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일을 못할 텐데 얼마나 내가 돈을 남겨야지.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엽지만 너무 허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80이 돼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손길이 끊겨도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라. 의인은 보름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정말 어떤 지금 현재 상황에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 속에 때에 따라 필요하면은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이 시간도 여기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가부를 도우시고 돌보시면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가 종종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 힘써서 노력해서 애쓰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걱정하며 근시했던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한 삶 주여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의 손길을 믿고 이제는 더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풍족함 속에 평강과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